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 1장 앞부분, 중간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신명기의 중요한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본문 다음으로는 아니지만, 신명기 전체로, 앞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4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에 일어난 그들을 향하여서 모압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의 이 앞부분인데 그 앞부분도 일단은 그들의 조상들이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것을 책망하고 또 이 다음 세대도 조상들과 같이 불신앙으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을 갖고 행하라고 하는 그 설교의 서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특별히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세 인물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설교 속에서요. 자, 그 첫 번째 인물은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 자신을 언급하고 있고 또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래서 세 인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을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의 길인가 불신앙의 길인가에 대해서 예증적 설교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사람 혹은 신앙의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불신앙의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또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인물인 36절에 있는 갈렙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러분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을 말할 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언급되고 있는 성경도 있고 또 갈렙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갈렙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에서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을 때 이때 갈렙이 사실은 제일 먼저 리더로 나와서 그 일들을 막았고 그 14장에 가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은 분명히 먼저 갈렙을 언급했는데 36절에 보니 이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갈렙을 언급했고 이 갈렙에 대해서 오직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갈렙을 제일 먼저 언급했고 그 갈렙에 대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기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의 갈렙을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은 사실 민수기 13장의
그 역사적 내용과 같이 가게 되는데,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고 그들이 돌아왔고 열매를 보였고, 그 중에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모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모세를 보호하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강력하게 담대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 갈렙이 먼저 언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본문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갈렙을 하나님이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역시 갈렙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고 또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본문 36절을 계속해 보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이 갈렙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이 갈렙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번 민수기 14장을 잠깐 이 역사적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로 가보시면 민수기 14장 24절이에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이 갈렙에게서는 계속 따라붙어요. 자, 그런데 지금 14장 2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24절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 본문을 보면 내 종 갈렙은, 그러면 지금 이 갈렙은 모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갈렙을 직접 언급하고 갈렙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갈렙을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온전히 따랐다, 그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달리 그 마음이 특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신약 성경에 의한다면 무엇으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냐면 거듭난 마음입니다. 거듭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또 하나님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그것을 두는 그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마음에 대하여 사실 모세는 또 이 신명기 4장과 5장에서 연속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5장에 보면 10계명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란 것은 성령에 의하여 의지가 거듭이 나와서 내 의지를 다 드리면서 주님을 따랐던 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갈렙은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불신앙의 세대와 달리, 그들과 달리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온전히 따랐던 갈렙을 지금 신명기 1장에서 말하고 있고 또 민수기 14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이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아도 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여호수아는 이 사건 한참 후죠. 여호수아 14장을 가보시면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인데 아까 민수기는 14장 24절이었고요. 여호수아는 14장 14절. 외우기도 쉽죠.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연상해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연상이요.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다 또 이스라엘을 붙였냐면 이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이방인인 갈렙이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와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왜요? 이방인이니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받들고 그 섬기는 그래야여 이 여호수아 14장을 보니 85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한결같이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처음에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하여 또한 확신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을 가졌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신명기 1장 32절 본문으로 오면 갈렙의 이러한 부분은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하고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 앞에 본문 1장 32절에 보니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 갈렙은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랐고 믿었고 의지했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찾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온전히 신실히 따르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연단을 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실히 온전히 쫓는 백성으로 이미 이사야서의 10장에 약속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 31장 31절도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이 된 그때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끝까지 신실히 따랐음을 이 갈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온전히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의지가 거듭나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해 주셔야, 이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 있는 건데, 그것이 이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거의 원인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신명기 1장으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인물인 모세 자신을 언급했어요. 자, 이 모세가 자기 자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저작이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오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가오라든가 자신의 약점이라든가 자신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대로. 자, 이것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과연 역사하여 기록된 책인 것을 볼 수 있는데, 37절에 이 새로운 세대에게 자신의 가호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를 지금 이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37절에 보니 너희 때문에 라고 돼 있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불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불평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는데, 왜 영광을 가리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유혹을 받아서 본인이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것은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너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때로는요, 나는 좀 더 예수님에게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못하겠으니까 나 안 할래.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잘못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내가 신앙에 넘어지거나 걸려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간다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이 모세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지금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는 사실 민수기 13장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이거는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거를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한 사건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민수기 20장을 잠깐 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민수기 20장 8절이에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왜 모세는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 연결해서 이 말을 했냐면요, 20장 8절에 보시면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회중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는 백성들 앞이에요. 회중을 모으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목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실제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8절에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네. 자, 물을 그래서 회중과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 일을 시행했냐면 10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그 반석 앞에 모으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결국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을 했고요. 11절에 불신앙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불신앙.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요겁니다. 모세의 불신앙은 여기에 있었는데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왜 2번이나 쳤을까요?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고, 2번 쳤다는 것은 한 번 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2번 쳤어요. 그래서 본인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2번을 친 겁니다. 자, 이 사건은 12절에 보니 물은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위중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믿지 않은 겁니다. 불신앙의 사건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 전능하심,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 사건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연결을 해서 내가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나도 미혹되어져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 속에서 그 새로운 세대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받들고 그 일들을 하지만 거기에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덧입혀서 한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의 예를 들면서 불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는데도요, 사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잠시 게을리했고 그들과 공존했고 또 타협을 했어요. 가나안 민족을 모두 다 멸하라 했는데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택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것을 택했어요. 멸하라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타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일일이 피 흘리고 죽이지 말고 그들을 종 삼아서 조공받는 게 훨씬 너희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그런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오히려 그 원수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이렇게 이 새로운 세대에 경고를 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결국 이 경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범했던 실수들을 여전히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계속 따르다 하더라도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와 같이 불신앙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일 역시 또 같은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일의 유혹을 받고 내일의 어려움이 또 있다 한다면 또 다시 염려하고 또 재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1번으로 앞에 언급했던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인물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그토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를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크지 한결같은 첫 번째 언급했던 그러한 갈렙의 신앙이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자신에 대하여 확증하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유혹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또한 죄를 범할 수 있고 불신앙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37절의 모세의 예를 들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러한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서 세 번째 인물입니다. 38절입니다. 민수기 1장 38절인데요.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물론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 끝까지 의지했다,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위하여 한 당부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여호수아는 성경 어디 부분부터 나오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모세는 기도했고 이 전쟁은 이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는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 전쟁에 이기고 내려가게 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자신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모으고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예언하게 했는데 2명이 안 나왔는데 그들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그들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서 막을까요? 그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니다, 두어라. 그러한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이미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가운데 있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38절을 보면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보면 여호수아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 번째 나왔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두 번째나 7절에 두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9절에 또 나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일어난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로 여호수아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담대하라, 이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이 여호수아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고,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원수들을 두려워하고 또 떨며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보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보통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 마치 영웅과 같은 인물들, 그러한 인물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경우에서는 극히 평범한,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을, 그가 뭐 특별해서, 그가 능력이 탁월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신명기 뒷부분에 가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예언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을 보시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언급된 이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보통한 평범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역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특징은, 갈렙과 모세와 달리 구별되는 특징은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할 때도 그들로 나가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외쳐라, 전쟁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것을 요구했고, 그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외과적 수술을 받아서 남성들이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들을 시리즈로 계속 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존하고 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그 인물이 오늘 본문 이 38절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 23장 5절과 6절이에요. 이 여호수아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호수아 23장 5절과 6절을 보면 모세가 설교한 대로 여호수아는 결국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신실히 행하고,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일어났냐면 23장 6절, 5절, 23장 5절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결국 여호수아의 설교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죠. 다시요,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의 믿음의 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무리 상황이 두렵고 때로는 상황이 이상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했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세의 설교 신명기 1장에 자신을 포함해서 3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새로운 세대에 일어난 그들에게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 예를 보이고 신앙을 요구했던 이 모세의 설교가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쫓은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비록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소심하고 또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서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